자,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 인때는 권세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 인때는 권세를 위임하시는 내용이죠. 자,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4장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5장에 어린 양 예수님이 따로 등장을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이 인이 박힌 그 두루마리 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죠.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실 분은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 외에는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있으시지만은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성부냐 성자 하나님이냐 우리가 볼 때에 4장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권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에 비해서 힘이 더 세죠. 그래서 권능의 손이라.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루마리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이 무슨 책일까? 자, 두루마리는요, 심판과 구원의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에 대한 두루마리에 인이 있고 인떼는 작업을 통해서 인이 다 떼어지고 나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자, 에스겔 2장 9절 보니까 이 두루마리,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두루마리는 뭡니까? 심판에 대한 책입니다. 자, 스가랴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율법이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의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인이 있고요. 자, 인이 7개가 다 떼어져야 두루마리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인떼는 과정이 6장부터 18장까지예요. 6장부터 18장까지를 통해서 인이 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이 다 떼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 안에 책의 내용은 뭡니까? 19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을 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인을 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약 역사를, 교회 시대를, 신약 역사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자, 누가 합당하냐, 누가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인을 떼서 책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자,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미워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위로죠. 자, 세상에서 부족하게 찌질하게 살고 연약함 가운데 박해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멸시천대, 박해, 죽음까지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예수님의 시대,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세 전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AD 95년, 96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요한이 나이가 5살, 10살 정도 적다고 보여질 때에 요한의 나이는 많게 잡으면요 85세 전후입니다. 85세 전후. 자, 그가 책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책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노인이 할아버지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처럼 깨닫고자 울거나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다른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은 구원 못 받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고, 알아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전 세계에 큰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예? 물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홍수 시대에 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죠.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울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자신을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 다니엘은요 8장의 계시의 말씀,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8장에는 순양이 나오고 순념소가 나오고, 그 순념소 시대에, 헬라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에 예루살렘과 교회가 큰 박해를, 이스라엘이 큰 박해를 만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다니엘이 두려워 떨었댔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몸이 회복되고 나서 왕의 일을 했는데 다시 보았는데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다니엘이 이 8장의 환상을 깨달아야 되겠다. 주님, 8장의 이때의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상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 아가서, 상징적인 내용은요, 생명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기도를 했더니 자, 몇 가지 응답이 왔어요. 첫 번째가 다니엘서 10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에 다니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과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봤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의 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성도들이 이 멸망당하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묘사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종말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자에게,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랬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SFC 운동을 하고 소그룹 운동을 하고 성경부 모임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도 여전히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할수록 반드시 영혼을 살립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천사 중에 한 사람이죠.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자는요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 사자, 동물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다윗이라 왕 다윗을 이야기하죠. 자, 뿌리는 근원, 근원 대신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을 오게 했던 근원이시자 다윗의 후손이시죠. 자, 그래서 다윗의 뿌리란 말은 근원이다. 근원 대신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뿌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인을 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것이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스리는 권세를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역사,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예수님께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다스렸지만 이제 너에게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노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하시는 내용이 인때는 권세를 양도하시고 위임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뒤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일을 어린 양 예수님께 위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죠. 자, 어린 양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확실히 예수님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성경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는 대속하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로 죽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날 이제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아자젤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는데 이 두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염소와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면 다르고요, 같다면 같은 겁니다. 염소는 또 다른 양이죠. 양이 한 종류죠. 자, 보좌 앞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계시는데 죽임을 당한 후에 보좌 앞에 계십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승천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 인때는 권세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때는 권세는 온 세상을 신약 시대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인을 떼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사역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중보를 하시죠. 죄사함의 중보와 은혜의 중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의 중보를 주시고요,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중보를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은혜와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은혜를 붓거나 붓지 않는 것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면 모든 세상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 심판이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성경에서 뿔이나 머리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전능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7분은요 완전한 권세, 전능을 말씀하는 것이고 7눈은요 완전한 지식, 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지식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눈이 나온다. 많은 눈들을 가졌더라.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지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눈은 완전한 지식, 전지. 이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전능과 전지를 가지신 분이다. 누굽니까?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 전지하신 이위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셨는지, 만주의 주가 되셨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권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전지와 전능을 가지게 되셨느냐? 본래도 어린 양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옆에 보좌하고 돕는 역할로 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전향적으로 아들에게 정권을 위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자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